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패친 중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게시한 짧은 글 안에 동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러한 컵을 들고 학생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몇 그램 정도 되어 보이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200g이라고 300g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 가운데쯤 250g 정도 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향하여 이 컵 속에 물의 양, 물의 부피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거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아하지요. 200g이거나 300g이거나 잠시 잠깐 들고 있는 이 컵 속의 물의 양은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작은 컵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고 경직되며 그 작은 것의 무게로 인하여 내 온몸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도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 컵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교수님은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과연 여기에서 동영상은 끝이 나는데 저의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박제되어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두려움은 이 물속에 들어있는 컵이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는 이 컵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내려놓아지던가요? 내려놓으면 해결되던가요?
저는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자녀 되신 김 집사님이 어제 출산을 하였습니다. 등남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신혼 부부들은 100%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랍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한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결단이며 가늠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지요. 순산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의 고통과 아픔이, 두려움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간 후에 얻게 된 기쁨이지만 삶 가운데 시실과 날씨처럼 끼어들어져 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맞서 오던가요? 저는 출산을 앞둔 우리 집사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지난주 4월 11일까지 그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배를 마치고 이 두 부부를 이 설교단에 올라오게 하여서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게 하고 내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부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으로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이 든 새에 광풍이 불어 그 호숫가를 휩싸 안으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광풍과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 나머지 예수님을, 단잠에 빠진 예수님을 급히 깨운 것입니다. 어떻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과 파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잔잔하라. 잔잔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별것도 아닌 컵 하나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동안에 나는 그 두려움에 함몰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그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위로와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기 때문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아이를 낳기 전 산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배 가운데 함께 계셨던 주님처럼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만 확대되어 보일 때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다라는 것이지요. 그 해결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으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고난의 잔을 놓지 못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설령 놓았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의 의문의 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띄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요? 홀로 산 위에 남아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신 것입니까? 캄캄한 밤이 되도록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먼저 떠나갔던 이 제자들은 거센 풍랑과 강풍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를 향하여 가까이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용감히 나섭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최초로 인간이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순간 베드로가 성경에 의하면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바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물속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때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즉시 소리치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 위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은 의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 위에 오르자 광풍이 먹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과 물도 그 한마디 명령에 순종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물었던 그들이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거기서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나의 시선이 엉뚱한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에서 내 시선이 분명히 떠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시 소리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을 잠깐 놓쳤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척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바알을 바라보면서 아세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물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척척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믿음이 좋은 척, 내가 물에 빠지지 아니한 척, 의심하지 아니한 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척,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척 하지는 않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놓쳤다. 내가 잠깐 주님을 떠나 바람을 보았다고. 그리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내 손을 잡아 주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본 시선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곧바로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고통과 내 안에 도사리고 또아리 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나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모든 걸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잔을 내려놓으면, 놓아버리면 해결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이든 고난이든 내려놓아버리면 끝나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쉽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은 손에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 주님의 옷깃이라도 부여잡고 혈병을 낳았던 소녀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 놓쳐버린, 어느 한 시점에서 놓쳐버리고 놓아버렸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지쳐 로뎀 나무에 기대어 죽기를 간구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간혹 예수님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350명, 800명을 상대로 싸워 이겼던 엘리야 그 선지자, 이세벨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갔다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기대어 죽기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구운 떡과 물을 보내어 눈물겨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루만져서 샘을 주고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 보내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